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부흥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귀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주제로 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 성령의 부흥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세 번째 영적 대각성으로서 20세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신 주 목적은 뭐냐? 구속사의 완성 조건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인 성령의 부흥을 20세기에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기독교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절대로 복종해야 할 명령.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지상명령.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와 구속사의 궁극적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자세히 좀 묵상하시면 얼마나 이 주제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세기 초에 성령 강림과 더불어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신 이유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될 기독교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른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른비. 자, 그리고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부흥을 부어주신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종말의 끝 시대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도록 영적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18세기 세계 선교의 장애 요소인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9세기 세계 선교의 장애 요소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제 20세기가 됐죠. 종말의 끝 시대가 됐는데, 자, 20세기에 접어들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 설교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의도로 설교하는지 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세기 초에 10년간에 걸쳐 일어난 성령의 부흥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흥이 임했다. 성령의 불이 유럽에도 임했고요. 북미에도 임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남아프리카, 중국, 남미 전역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언제? 20세기 초에. 자, 그래서 이 부흥이 시작되고 처음 2년 동안에 이들 나라에서 몇 명이 회심했을 것 같아요? 500만 명. 어마어마하죠. 5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한국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은 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세계 선교를 위한 늦은 비의 성격을 띱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들 나라 중에 한국, 코리아, 한국은 종말의 끝, 7년 대환란 직전 시대, 그러니까 구속세의 맨 마지막 시대죠. 이제 우리가 계주로 말하면 이제 다름질을 하는데 레이스 경기에서 계주의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종말의 끝, 시대 7년 대환란 직전 시대에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상고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했는데 여기서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브리예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이브리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히브리를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서쪽으로 간 벨렉의 선민은 서부 히브리인으로 아브라함의 직계유선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네, 동이족이 세운,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욕단계 선민은 동부 히브리인으로 동이족의 직계유선인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크게 세 나라인데 환국, 최초의 나라고 두 번째 배달고 이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자, 홍익인간이 뭘까요? 뜻을 풀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자, 제세이화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진리로 교화한다. 요 두 가지 이념이 이제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국 이념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두 이념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인류 구제를 뜻하는 홍익인간과 세계 선교를 뜻하는 제세이화가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 뭐라 그랬죠? 인류 구제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세이화 뭐라 그랬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띤 언제? 종말의 끝 마지막 7년 대환란 직전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직전에는 누가 받았죠? 미국과 영국.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패권 국가로 세계를 군림하다가 그 나라들의 모든 기독교가 다 지금 쇠락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남은 소망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식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다가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개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중요하긴 한데 다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제일 주된 관심사가 뭐냐?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언제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메시아 왕국으로서 우뚝 서는 걸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통한 세계 선교 명령을
고바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세계 선교죠. 자, 본문은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속죄사역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어질 성령을 통한 세계 선교에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세계 선교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4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속사 완성에 대해서 거기서 천사들이 언급하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하고 곧바로 이제 승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응시하는 거죠. 놀라운 경이로운 그 광경을 보면서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탁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실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1차적인 구속사는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의 세 가지, 첫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통한 세계 선교 명령,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속사 완성의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주관심사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죠.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성취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선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주지해야 될 사항은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없이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메시아 왕국의 건설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본문은 성령의 권능을 통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 기독교인들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다루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적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계 선교다. 그게 지상명령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있은 다음에야 그것이 선교 조건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끝. 구속사가 완성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부흥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의 주역 역할을 했던 두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1904년 에반 로버츠를 통한 성령의 부흥. 에반 로버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4년과 1878년에서 1951년까지 살았는데요.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뇌관 역할을 한 게 뭐냐.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에반 로버츠였어요. 자, 그러면 이 부흥이 일어난 지 약 5개월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는 누구냐? 26살에 이 부흥 사역의 주역이 됐는데 12살 되던 해에 다른 소년들처럼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되던 1891년부터 자신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웨일스에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부흥의 주역은 공부를 많이 해야, 인물이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탄광 광부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그를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갱도 안에서 일할 때도 그는 계속 기도와 찬양, 성구 암송으로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며 여러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사실 그는 식사 시간보다도 기도하기를 더 좋아했고 자주 한밤중에 일어나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곤 했습니다. 누가? 에반 로버츠, 탄광 광부가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에반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다음과 같이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예배 시간에 복음 전도자 셋 여호수아가 주여 우리를 굴복하여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에반에게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딱 지적해 주십니다. 즉 에반은 화답하며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2시간 후죠.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계속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무릎 꿇고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으며 얼굴에는 땀이 비오도 됐습니다. 13년 동안 기도해온 에바는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13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부흥을 위한 기도 역시 곧 응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반 노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 가슴은 웨일즈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다니며 구주에 대해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야, 어때요?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우리도 에반 로버츠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에반은 이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가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 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우리 영혼이 각성될 때, 영적으로 각성될 때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지옥 갈 영혼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자, 그 에반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날 밤에 신비 체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그 방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임하시던지 나는 하나님께 그만 손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해야만 했다. 와, 대단하죠? 자, 성령의 복이 임하자 웨일즈 전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나 기도회 때뿐 아니라 거리나 기차 안에서, 가정이나 심지어 선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죠. 도저히 술이 안 땡기는 거예요. 술이 안 땡겨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중독된 성령이 임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실제와 가까이 계심의 의식이 뒤따랐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식, 영혼이 가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는 듯 느낄 수 있었다. 와,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천국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의 복이 임했을 때 세상은 물러가고
하나님과 천국과 이러한 것들이 가까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식, 영혼이 가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는 듯 느낄 수 있었다. 놀랍죠? 한편 에반 로버츠는 2년간의 짧은 부흥 사역을 담당하고 은퇴했습니다. 몸이 워낙 약했나 봐요. 그래서 1907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보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중보 기도에만 전념해서 참으로 웨일즈 부흥은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성령의 부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04년 에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부흥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04년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를 통한 성령의 부흥은 무엇이 내관이 되었다? 20세기 전 세계의 부흥,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부흥의 뇌관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흥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흥은 종말의 끝, 종말의 끝에 마지막 그리스도가 이제 7년 대환란 직전,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쓰임 받을 한 민족에게 임하신 부흥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두 번째, 1907년 한국의 평양에 임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자, 1907년 한국의 평양에 임한 성령의 부흥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1903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감리교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를 통하여 원산에 임한 성령의 부흥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은 1903년 감리교 선교사, 그것도 의사죠, 의사. 로버트 하디를 통한 원산에 임한 성령의 부흥에서 발단되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국 선교 13년 차였던 하디는 선교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실망감과 피로감으로 지쳐있던 상태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서 별로. 하디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영성 부족임을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을 단순한 믿음으로 붙들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과정에 이른 새벽에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도 하룻밤 천일하려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하고 싶죠? 근데 그것도 주권적 섭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죠.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의 부흥운동은 1904년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게 흘러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느냐? 1907년 평양에까지 이제 미치게 됩니다. 1907년 정월 첫 주간에 평양에서 이제 평양 특별 수양회가 개최되었는데 마지막 날인 정월 8일 주일날 밤 1,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장대연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뭐 특별 감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길손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의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던 것입니다. 사취가 뭡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그거를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고백과 더불어 죄책감이 온 회중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되었지만 다음날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일어선 채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차례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월요일 저녁이 되자 회중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1,500명 전회중이 1,500명이에요. 전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애통으로 변하여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죄에 대한 깊은 회오라는 게 뭐예요? 뉘우치고 죄를 갖다가 통탄스럽게 생각하며 막 통해한 자복한다는 거죠. 회오의 고뇌 속에 마룻바닥 위를 뒹굴며 울었어요. 그런 후 전 회중은 또다시 통성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 간에도 적대 감정이 있어 미워했던 마음에 대한 서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미국 선교사에 대해 품었던 나쁜 감정도 고백하며 피차 은혜를 나눌 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듯하며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그걸 목도했냐? 그때 당시에 블레어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걸 목도해 다음과 같이 이때로 회상합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 지붕에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난 권능의 폭포수가 되어 우리 위에 쏟아져 부어내렸다. 나는 그들 곁으로 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는 생전 처음 해보았다. 여러 사람들이 마룻바닥 위에 쭉 뻗어 누웠고 수백 명이 하늘을 향하여 팔을 펼친 채 서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야, 놀라운 회개의 역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찬송을 계속 불렀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날카롭게 느끼며 서로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경회가 끝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국 전역에 성령의 불이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어요. 한국 전역에 이 평양의 대붕이 다 퍼져버렸어요. 평양에서는 특별 집회가 한 달이나 계속되었고 이곳의 학교 수업도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느라고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부원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에는 없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나가는 아저씨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울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평양시 전역에 걸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신자이든 불신자에게든 훔친 돈과 재산을 되돌려 주었다. 왜냐하면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고백과 보상을 할 때까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한 역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세상 사람들 또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세기도 가기 전에 로마 제국의 1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놀랍죠? 오늘 한국의 교회가 새롭게 돼야 전도가 되고 세상의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어느 곳에나 가득 차 넘쳤고 많은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부은 임한 결과 2달이 못 되어 2,000명 이상의 불신자들이 회심했고 2달 동안에 2달이 안 되어서 2,000명이 회심해요. 1907년 중간 무렵까지 3만 명의 회심자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장애 요소인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18세기에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이 두 번의 영적 대각성은 뭘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세계 선교에 방해가 되는 계몽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견제하기 위해서 성령은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거예요. 자, 세계 선교는 언제 활성화될까요? 20세기, 종말이 거친 20세기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을 결정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왜? 첫 번째 영적 대각성, 두 번째 영적 대각성. 첫 번째는 계몽주의 사상,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 성령의 부흥이 임했느냐. 이거는 20세기 마지막 때가 되자 세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방해 요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세기에 걸쳐서 계속 성령의 부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을 터지듯이 20세기에 세계 선교가 폭발하죠. 이해가 되잖아요. 자,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건 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듯이 주님의 주관심사가 뭐예요? 그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인간 구원에 있다는 걸 입증해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래 참으실까요?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이한 표적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혹시 아시나요? 1706년에서 179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한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 국가 건설에 아주 초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이신론자예요. 관념론적 화석화된 신개념, 조물주로서의 신만 믿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화이트필드 아시죠? 18세기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의 멤버였고 1739년 1월 1일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로 많이 다녔는데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냈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감당했던 화이트필드가 놀라운 것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고 있던 그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하잖아요. 뉴잉글랜드의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누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숙식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연구해 보니까 화이트필드가 이제 고아원을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은화, 금화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헌금을 굉장히 구두쇠인데 헌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동을 먹었더니 헌금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화이트필드의 집회를 자주 참석했는데 헌금할 돈을 다 안 가져가. 헌금할까 봐, 유혹을 받을까 봐. 그리고 평생 화이트필드의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지녔고 고아원 건설에도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 회심했을까요? 회심 안 했어요. 회심을 안 했다고.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쉐키나의 영광을 그렇게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일은 인류의 대다수는 마귀의 속박에 얽며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걸 보면서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께 내 인생을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지, 이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불 받았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불 받고 은혜 받고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이제 성령의 부흥 세 번째 영적 대각성,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